한 절씩 6절부터요. 죄송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좋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일종의 추신, 부록처럼 오늘 14절과 15절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선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며 또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오랫동안 보다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큰 그림을 잠깐 벌써 놓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는 바로 5장 48절이었습니다. 5장 48절을 보시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윤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의 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해지려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있는 기도에 방점을 찍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 참된 구제가 무엇인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머리도 없고 가슴도 없고 입술로만 주문을 외우듯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도를 예수님은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용서에 대한 겁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구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부득이 우리에게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좀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하나님께 부탁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가장 급선무, 가장 중요한 요구는 뭘까요? 물론 배고프신 분들은 빵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이런저런 시험에 빠지신 분들은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어디로 가져가시냐면 그 이름 그대로 자기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는 일도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아니요, 시험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자기의 사역의 중심으로 붙잡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경제적 평등을 이루시지 않았는가? 왜 정치적인 완성을 이루지 않으셨는가? 왜 고작 종교적인 용서만 성취하고 가시는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행위요, 더 나아가 정치적 행위를 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뜻인가?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아주 단순한 표현이고 명쾌한 표현이라서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가 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14절은 긍정적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15절은 부정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평행을 이루므로 결론적으로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갑자기 이런 때는 좋은 예가 필요하죠.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을 평행으로 만들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건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런 표현을 예를 들어드리면 딱 다가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느냐?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다가오는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애를 낳지 당신이 애를 낳아? 이런다고요. 네? 엄마가 애를 낳지 아빠가 애를 낳아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빠가 애를 낳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백성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인과론의 문제로 내가 용서하는 게 먼저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먼저냐,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서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어떤 전제도 깔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똑똑해지고 뭘 알아야 용서한다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무지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 네가 당장 죄를 멈춰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진행형인데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원수로 서 있는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는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왜냐하면 용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백성을 왜 구원하셨나? 이런 백성을 왜 용납하시나? 왜 이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지 않고 또 끝까지 살려서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모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게 여호와다. 이게 나다. 이게 네가 경험한 나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말할 때마다 회개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아니라고 반드시 가르쳐요.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라 외치면서도 선지자들은, 그러나 이 용서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요엘서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마음을 찢은 게 용서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느 순간 은혜로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공로와 행위에 사로잡히는 게 뭐냐 하면 나의 회개가 나의 행위로 변질될 때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한 그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하여,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저의 죄를 아프게 지적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나를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며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왔다는 것이 그의 공로가 되거나 그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14절과 15절을 읽으시면서 너무나 명쾌한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아니 엄마가 애를 낳지 아빠가 애를 낳아? 상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합니까? 상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는 자꾸만 분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원 그림은 이미 구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약에 있는 희년의 제도를 우리에게 구현하시는 방식입니다. 희년 제도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심지어 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죠,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나서 12지파 모든 가장들, 가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신데 심지어 딸들에게조차 동일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아서 농사를 잘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죠. 뭐 요즘 같은 경우야 알바도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1년 농사 망치고 나면 바로 빚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하면 바로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의 근거인 토지를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혹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빚을 지고 종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정하여 주세요. 혹시 너희 형제들 중에 형제에게 빚을 져서 부득이 그의 종이 되면 6년 동안은 종살이 시키지만 7년째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다시 자유민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민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하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을지라도 또다시 종이 될 가능성이 거반 10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어도 5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양식의 문제로 누군가의 종살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선포해라. 그 희년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종이었던 사람을 해방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그 사람의 원 토지가 팔리고 매매되고 누구에게 갔든지 간에 그 토지를 원주인,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주었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대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희년은 단순히 종교적인 법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파격의 법이요. 그 어떤 정치 체제에서 이룰 수 없는 정치적 행보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죄에서의 용서야말로 우리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본문의 의미는 죄가 아니라 빚이라고요. 채무라고요. 이 단어는 여러분, 죄가 아니라 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심리적으로 많이 이해해요. 감정적 교환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상한 게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고, 범죄하고 나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는 말 그대로 채무예요. 우리가 짓는 죄를 채무라고 이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시 자유케 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50년을 기다려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희년이다. 아니, 매일이 희년이다 하고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금식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여러분, 이 희년의 선포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야, 왜 교회는 맨날 죄 타령만 하고 왜 맨날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 가리키냐, 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라 하고 교회를 매우 편협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경제적인 회복과 정치적 회복은요, 빚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는 희년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진짜 정치적인 회복과 경제적 회복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져오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자유민으로 만드셨고,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이자를 갚으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희년의 선포를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나의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마태복음 18장에 가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는 말씀드린 대로 20만 년 연봉치의 빚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3달쯤 월급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여러분 탕감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개인적인 탕감이라고 이해하시는데, 그게 바로 희년의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에는요, 희년의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의 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빚을 얼마든지 지었든지 간에 다 탕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빚을 지었든지 간에 희년이 되면 다 탕감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그 임금의 법에 의해서, 희년에 의해서 이 여러분 동관이 10,000달란트 여러분 탕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 놓고 너 이거 갚아 그런다는 거거든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나는 임금의 법에 의해서 희년을 선포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자에게는 나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비유의 뒷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야, 내가 내 나라에 희년을 선포했으면 너만 탕감받는 게 아니라 그도 탕감해야지. 왜 너는 너의 법을 붙잡고 너의 법에 의하여 너의 형제에게 이자와 원금을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 잡혀 들어간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네 법대로 살아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하고 그의 법을 적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시는 기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급선무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빚에 대한 그 채무의 탕감의 용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5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 오늘이 희년이다. 아니, 내일도 희년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이 희년이다. 그러니 너희가 희년의 법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너의 법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희년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 자유를 얻었어요. 토지를 되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니, 너는 내 법을 따라.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가끔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받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때에 따라 다르죠,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 질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그분한테 탕감받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용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네. 용서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빚이라니까요. 채무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알게 돼요. 사실 여러분, 나는 있으니까 빌려준 사람이에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빚진 사람이에요.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탕감을 받지? 어떻게 해야 빚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원금 안 받을 테니 이자만 내놔 이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되리라. 여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기도의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용서의 공식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바로 그 다음 25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바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나만 탕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본래의 땅을 되찾고 자유인이 되고 더 이상 원금과 이자 걱정 없이 삶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희년의 선포이고요. 그 희년의 선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용서받고 상대에게는 나의 법을 적용할 수 있겠냐는 뜻이에요. 있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용서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온통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채무를 탕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진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진짜 정치적인 혁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복잡하게 꼬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일들을 너무나 괴롭게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법을 적용하고 싶어 해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부록은 그런 면에서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거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를 누리면서 형제에게는 너의 법을 주장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구제, 기도, 그리고 뒤에 금식이 나오는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완전한 경건에 도달하는 건 역시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됐을 때입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양식 얘기가 나와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은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벌어지는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해요.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참된 금식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구제가,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우리도 살짝 불안해하면서 아이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 못 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정치적인 파격적 하나님의 법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나의 법을 가지고 형제에게 잣대로 들이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희년을 선포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희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형제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론 내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희년의 법을 선포하는 거죠.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올해가 희년이다. 네. 아니, 오늘부터 희년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도 희년이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동안 그 나라는 매일매일이 희년이다. 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때때로 여러분, 경건한 기도는 그 어떤 주석이나 설교보다 더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요르크 칭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미 1980년대에 돌아가신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긴 합니다만 독일 분이세요. 매우 경건한 분이시고 독일인들에게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와 이어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제가 잠깐 기도문을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눈을 감고 이 기도를 들어보시고
우리가 같이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아버지여,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소서. 비록 우리가 1000번이라도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여, 나는 용서하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관대한 사람이라 복수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서 잊고자 함이 아닙니다. 용서로 나의 선함을 증명해 보이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곧 그의 죄와 다른 편, 곧 그가 선 자리와 다른 곳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내려놓으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 시작하렵니다. 불신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렵니다. 다만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 모두를 내 뒤로 보내버리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친절하심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자기 방어 없고 비난 없이 가는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리고 쓴뿌리를 남겨두지 않고 가렵니다. 아버지여, 우리 생활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나는 모방하렵니다. 죄지은 자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들의 우정에 나 자신이 매료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같이 살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참 귀한 기도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성경에 근거한 기도이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우리의 모든 채무, 우리의 빚에 대한 탕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됨을 믿고 우리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나의 법을 적용한다? 그건 내가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 나라에 들어선 희년의 법이 매일의 법이 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너와 범죄한 모든 형제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 서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희년의 선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낭만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적 취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지며 우리의 형제들에게 빚을 지는 물리적이며 경제적이며 정치적 굴레 가운데 우리를 묶이고 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탕감하시며 희년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구제와 바른 기도와 바른 금식이 하나님의 희년의 법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오늘 선포된 그 희년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탕감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형제들과 함께 희년을 선포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